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흉악하고 패역한 그 모든 죄를 그 거룩한 몸으로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해주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피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이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죽음도 다시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산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고 저희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탄 마귀약한 영들의 어떤 괴계가 있어도 저희들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의뢰하며 이 믿음의 길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비추이는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성경 찾겠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욥기서 11장. 구약성경 771페이지 욥기서 11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죠. 하루, 일주일, 한 달이 마치 화살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생애는 언젠가 끝이 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 인간의 역사도 언젠가는 끝이 올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시작과 끝이 되시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날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날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저희들이 이런 성경을 배우고 또 함께 또 교제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이라도 주님 모시면, 오늘이라도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또 답을 얻고 또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욥기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셨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에서 동일한 시선으로 욥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칼 같은 그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욥의 심령을 계속 찌르는 그 말을 합니다. 오늘 욥기 11장도 욥의 세 친구 중에 제일 마지막 친구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6절 후반부에 보면 자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는커녕 네가 지금 네가 옳다, 네가 정결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타나 다 보셨다.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네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거고 사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네 벌보다 네 죄보다 네가 받는 벌이 훨씬 가볍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장막에 있는 악을 버려라. 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흥하게 하실 것이다. 원론적인 입장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막연한 신을 믿는 그죠?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욥을 힘들게 하고 있죠. 욥이 그 말을 듣고 12장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욥이 지금 새 친구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들어보니까 마치 너희만 사람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너희만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같이 죽겠네? 이렇게 새 친구를 조롱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냐. 내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참 희한하죠. 벌이 죄를 진 사람이 형벌을 당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내용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의인인데 욥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악인인데요.
악인인데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형통하고 권세와 평안과 재물까지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지금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그 미투 운동인가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조차, 그것도 한국에서 정말 수만 명, 10만 명이 넘는 교회에 모이는, 그죠? 예.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죠. 예.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맞습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죠? 예.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에 재물과 또 권세까지 주어지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통한 것 같죠? 예. 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욥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3,500년 전인데.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흥하고 복받는다라는 그 원론적인 얘기는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그 부분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까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욥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아삽의 시에도, 그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시나이까? 네? 성경에 여러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두 세상, 같이 볼까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 두 곳이 있어요. 그 세상에 그 두 영원한 집에 모든 인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리워드, 그죠? 벌 받은 사람은 그 벌 받은 만큼 지옥 형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한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만큼 천국에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들들의 시대가 나와요. 아들들의 시대. 그 아들들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이사야 45장 내 장래 일을 내게 부탁하라, 내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이 세상과 그 형적은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이 말에는 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의인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평안하고 악인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후히 주시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욥기 12장 7절입니다.
욥기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자, 하나님이 짐승에게 물어보랍니다. 여기 짐승이 인생들에게 가르친답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패역한 죄를 범하거나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자기 새끼를 버리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소도요, 그 자기 주인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짐승이지만 또 사람에게 좀 충성스러운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게. 자, 그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짐승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성이 없어요. 잡혀 먹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짐승은 먹을 것 있고 그리고 짝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짐승은 만족합니다.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짐승이요, 어때요? 결국은 멸망에 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종기에 처하나 같이 읽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시편 49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썩지 않을 그 깨달음. 또 한 가지는 죽음 건너갈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진리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49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을 건너가십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미래에 많은 일이 닥치겠지만 다 희망사항이에요. 100%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몇 년, 몇십 년, 좀 건강하게 살고 좀 더 많이 살고 덜 살고 할 뿐이지 확실한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그곳으로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영접해 주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죠? 교회 출석하고,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가겠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깨달아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이라 그랬죠. understanding.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알고 확실하게 아는 거. 그게 understand, 깨닫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구나.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죽음 건너가는 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내 영혼이 썩음을 보지 않는구나 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비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비참하죠. 왜냐하면 짐승은 지옥은 가지 않거든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늘 배웠듯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늙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든지 아니면 고통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든지 그 두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같이 해보시죠. 둘째 사망. 성경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여기 뭐라 그랬죠?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죠.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그냥 그럴 거야. 그동안 내가 배운 것, 체험한 것,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올바른 지식이고 올바른 체험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죠? 사탄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체험,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요. 같이 해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들이 내게 뭐라고요? 가르쳐 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레위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60페이지 레위기 11장 3절에 보시면 160페이지 레위기 11장 3절. 자,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뭐라 그랬죠? 먹되. 자, 여기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여기 짐승이 나오죠? 자, 여기 짐승이 나오는데요. 짐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부리든지 잡아먹든지. 그죠?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짐승은 그 역할을 다하는 건데, 자, 굽이 갈라져 쪽발이라는 것 알죠? 쪽발. 발 굽을 보면 갈라진 게 있잖아요. 그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자, 이 쪽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구별된 생활. 새김질은 뭘 의미하죠? 그렇죠.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씹고 먹고, 소 같은 경우에는 새김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김질하는 짐승을 만들어 놓으셨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같이 해보시죠. 정하다. 정하다가 뭐예요?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새김질하는 짐승은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어요. 그럼 한 번 듣고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한 번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다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새김질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묵상. 마음의 새김질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조금 전에 말씀 배웠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 영원한 두 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가?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진짜 그런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죽고 어디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는가?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 새김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김질하면 새김질할수록 진리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구별된 삶으로 나가게 돼요. 그 짐승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거기 그러면 11장 4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 그랬죠?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먹지 못할 게 있죠. 그게 뭐죠? 새김질은 하되 그지 뭐야?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는 말씀 묵상을 하면 이 묵상이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묵상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냥. 삶하고 연관이 되지 않아요. 네.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6절입니다. 6절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건 무슨 의미죠? 쪽발은 됐는데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구별된 생활이 율법 생활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구별된 생활이 나타나야 되는데 얼마든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열심한 종교인들처럼 겉으로는 얼마든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그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구별된 삶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을 보니까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가는가. 사실 그 사람의 삶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11장 6절에 자, 토끼도 뭐라 그랬죠? 새김질은 하되. 여러분 토끼 새김질 합니까? 보셨어요? 새김질하는 거? 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똥은 여기 보면 쫀득한 액체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죠. 토끼는 이것을 먹어 비타민 따위를 취한 다음 흔히 볼 수 있는 동글동글하고 굳은 똥을 눕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새김질 한다는 것은요,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언제 밝혀졌어요? 최근에. 이게 밝혀지기 전에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토끼가 언제 새김질 하냐, 안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토끼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자는 그런 새벽녘에 이런 푸른 똥을 누는데요, 여기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이 토끼가 뭐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 똥을 쌌다가 그걸 다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것도 책임질인 거예요. 이것도 그 동물의 백과사전에, 최근 백과사전에는 책임지라는 동물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또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짐승들을 보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거기 아까 욥기서에 보면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그랬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물고기에게. 물고기에게 물어보면 물고기가 또 우리에게 가르친답니다. 물고기가 뭘 가르칠까요? 거기 11장 9절에 보시죠.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같이 읽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뒤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이거는 뭐라고요? 가증한 거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어떤 교단 교파에서는 이 구약 성경 이걸 막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실제로 막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고기가 비늘이 있다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물고기 비늘은 뭐처럼 보이죠? 갑옷처럼 보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비늘이 있는 고기는요, 어디 가서 좀 부딪히고 좀 상처를 받은다 할지라도 뭐가 떨어져 나가요? 비늘이 떨어져 나가지 살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군인들 갑옷 입을 때 실제로 물고기 그 비늘의 모양으로 갑옷을 해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늘은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쏘고 하나된 것을 나누게 하고요. 그죠? 이 마음속에 온갖 미움, 시기, 질투, 낙심, 낭망, 판단, 이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켜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일들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계속 그 사람을 몰고 가요. 이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 불화살을 맞아버리고 이 괴계에 넘어가 버리면 휩쓸려 버립니다. 마음의 평강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뭘 입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적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실제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의 존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만은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을 항상 건드려요. 그리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비닐이 없는 것은 뭐죠? 부정해요. 그죠? 상처 입어버립니다. 누가 눈빛 하나만 싹 흘겨도요, 그냥 마음이 그냥 확 상해버려요. 누가 말 한마디 한번 딱 던져버리면, 아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못 참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요. 정말 새기고 책임질하지 않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느러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고기 지느러미. 방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지느러미가 없으면 부정하다 그랬죠. 먹지 마라. 아까 욥기서에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물고기가 내게 뭐예요? 가르치리라. 왜 하나님께서 지느러미가 없는 것 먹지 마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건데요. 여러분 지느러미 중에 여기 앞에 보실까요? 꼬리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가리키죠? 방향. 키 쪽, 바다에 배 아무리 커도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건 뭐예요? 키. 뒤에 조그만 있는 키죠. 그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는요, 방향과 함께 추진력을 줘요. 그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줍니다. 그리고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는 뭘 유지해요? 방향을 잡으면 뭐예요? 또 파도 한번 쳐버리고 바람 불어버리고 그러면 확 돌려버리면 어때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죠. 그럼 방향을 딱 잡았으면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입니다. 그리고요, 배 가슴 지느러미는 몸에 뭐예요? 균형. 이 물고기요, 그 어항에 있는 거 보세요. 좀 뭐 그 물고기가 상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비늘 하나 딱 떨어진 물고기가 이렇게 된 거 보셨죠? 그죠? 왜 그래요? 이 지느러미가 상했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왜 이 꼬리 지느러미와 이 뒷 지느러미가, 이 꼬리 지느러미가 뭐라고요? 방향, 키, 역할. 그죠? 등과 뒷 지느러미가 그 방향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애우려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등 지느러미와 이건 아니, 이 배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는 뭐예요? 평형. 뭘 유지해요? 평형. 앞으로 나가는데 삐뚤어져 있으면 또 잘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고기 하나를 만드실 때도요, 물 속에서 기가 막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한 이런 지느러미를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면 하늘 천성을 향해서 정말 그 천성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방향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다시 해보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항상 위의 것 바라보라 그러고요, 뒤의 것 생각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 그래요. 근데 사탄은 아니죠. 항상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고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디를 바라봐요?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좌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용의 이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중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죠?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죠? 예. 그래서 이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뭘 입어야, 뭐가 있어야 돼요? 비닐. 아니, 비닐이 아니고 비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렇죠? 그래서 이 전신 갑주가 입은 사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느 상처를 줘도요, 그냥 큰 상처를 입지 않고, 또 그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습니다.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요, 이 지느러미가 딱 있으면 정확하게 내가 갈 방향,
위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말씀을 밝혀서 향방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다른 길도 헛되다니까요. 아시죠? 주먹질을 하는데 맨 허공만 쳐요. 권투시합에서 이겨요, 못 이겨요? 주먹질은 막 치는데 허공만 쳐요. 열심히 달리는데요 법대로 하지 않고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간 만큼 손해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신앙생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같이 해보시죠. 애굽에서 어디까지예요? 가나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타고요. 스텝 바이 스텝 저 하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삶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 좁은 길을 가는. 그래서 지느러미 중요합니다. 방향만 또 잡으면 뭐예요? 힘있게 나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 그렇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여러분 또 물고기 중에 그 연어라는 물고기 아시죠? 예, 그 물고기는 반드시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예, 물냄새를 맡고 간답니다. 과학자들이요 이해를 못해요. 불가사의라고 해요. 어떻게 4년 동안 태평양 바다에 살다가 물냄새를 받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연어는요 포기라는 게 없대요. 포기라는 게. 가다가 폭포를 만나면 뜁니다. 뭐 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예. 물고기도 자기 돌아갈 것을 알아요. 같이 해보실까요? 본향 찾는 마음. 여러분 이 흙은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족들이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요 관 속에 넣고 묻어버립니다. 저는 거울 볼 때마다요 제 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주님 늦게 오시면 이 몸은 흙에 누워서 구더기가 달게 먹을 겁니다. 지금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요 이 손에도 지금 막 대장균 있어요 없어요? 벌레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고 날마다 씻고 관리를 하니까 좀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암세포 지금 누구든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요. 면역력 잃어버리고 그렇죠? 생명력 잃어버리면 그거 이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이 몸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벌레가 달게 먹고 구더기가 먹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죠? 같이 해보시죠.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복 받으려고 이 세상 복 아까 그랬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은 후하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도 악인들의 짐승 새끼도 잘 낳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평안히 죽어서 복 받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도 평안히 잘 죽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죽을 때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죠? 꼬챙이에 찔려서
그 악인들의 정원을 밝히는, 그죠? 등불이 되고 톱으로 혐일당해서 죽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욥의 믿음을 보셨어요. 정말 순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욥의 정결함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그리고 그 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죠? 이거를 이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도 해요. 그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숨은 허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요, 욥을 정결케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오묘예요.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지들 보십시오. 이 믿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세가요, 40세에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 동족 하니까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누가요? 모세가.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내가 애굽의 학문도 익히고 무술도 익히고 이런 지위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모세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돼요. 애굽의 영웅에서 그 엄청난 권세와 재물과 힘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돼서 그 더러운 양을 40년 동안 칩니다.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그리고 모세는 그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이 자기에게는 무익한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거기서 아마 원망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그죠? 자기 생애를 비하면서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그 엄청난 권세와 재물을 가졌는데 이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구나. 이 수십 년 동안. 모세는 그랬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추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합니다. 목자의 마음.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그 주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죠? 연어라는 물고기, 뭘 가리킨다고요? 본향 찾는 마음, 돌아갈 곳.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오늘 수요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집에 돌아가는 그런 거 말고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영원히 돌아갈 나의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일 다음에 언제요? 오늘 찾지 않으면 내일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찾는 사람이 내일도 또 찾아요. 그죠?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오묘. 그죠? 인간의 이치로는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도, 그죠? 물고기를 통해서도, 그죠? 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같이 해보시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에 있을 때 이 교훈으로 인도함 받아야 죽음 건너갈 때 하나님께 영접을 받아요. 평소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삶 가운데 연결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오늘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위에 거 생각하고 방향 정확하게 잡고, 그죠? 예. 들었으면 마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무슨 질이요? 책임질, 새기고. 정말 그러한가? 그러면 음식도 책임질하면 그 맛이 올라오죠. 진짜 영양분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끝나버리면 언제 들었나 싶어요. 그죠? 이게 훈련입니다. 들은 말씀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면 말씀의 깊은 맛이 나와요. 같이 해보시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무슨 맛이요? 같이 해보시죠. 말씀의 맛. 어때요? 말씀 만나셔요? 들을 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의 맛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음식의 맛을 몰라요.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죠. 맞습니까?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의 맛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죽음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 어디에 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성경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어서,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바르게 배워서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늘 저희들 수요일, 목요일, 주일날 공식적인 또 예배 시간,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잘 활용하셔서요, 은혜 받으시고, 그죠? 진리 깨달으셔서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받고요, 꼭 천국 가는 소망 중에 또 생애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뭐가 있다고요? 목요 성경 공부 늦지 않게 오셔서 식사하시고요, 또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짐승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물어봄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주님 오시는 날, 또 저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저희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